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추우셔요? 안 추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이 육신을 갖고 온갖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또한 죄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던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큰 은혜와 그 큰 긍휼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해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양육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히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토지에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계대에서 우리가 학생부 집회와 대학생 집회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과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요즘 전도 집회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영혼들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만약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많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들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집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겠다 하는 간절한 우리가 마음을 갖고 그런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계속 배우는 목적은 우리 성경은 우리 양심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모르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만 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큰 허물과 죄를 알고 있다면 아마 남의 작은 허물을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양심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저는 성경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는 빛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되고 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알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붙들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고 또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과 많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 사람의 정기가 아니라 그 요나라는 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한 그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자녀였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온갖 죄 가운데 살았던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물속에 내던지고 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도록 나비로 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물속에 내던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목적은 그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 바다, 그 배 밑창에 내려가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나를 불순종하는 결과로 말미암아 큰 대풍을 일으키고 바다가 배가 파손될 것만큼 뒤집히려고 했지만 그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깊은 잠에 들었고 도무지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사공들이 도리어 잠에 잤던 요나를 깨우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진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될 요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 갔고, 그 불순종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결과는 그 신앙은 점점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리막길이 되고 점점 무너지게 되고,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결국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요나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결국 물고기에 그 삼킴을 받은 이후에 결국 요나는 정신 차리게 됩니다. 왜? 이제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암흑의 천지고 아무것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건 없고 오직 죽음밖에 없고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참으로 그는 죽음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요나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그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 거예요. 정말 그 온 몸과 온 뜻을 다해서 자기 온 생애를 다해서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고래 뱃속에서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고래에게 그 요나를 삼키기도록 허락했던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을 내려서 그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모든 만물은 모든 것들은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물고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하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큰 물고기를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요나를 삼켰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입으로 씻고 입으로 씻고 위에 자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멈추게 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 가뭄 때 있을 때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지요? 까마귀가 까마귀가 고기를 입에 물고 우리 엘리야에게 먹이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를 입에 딱 대면 먹어요, 안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그 입에 까마귀 입에 물고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고 그가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일
참여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었습니다. 배에서 뭐 있겠어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 같아요? 그냥 평상시 하는 기도하고 이 속에서 하는 기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입으로 하는 기도인데, 아마 이 요나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닐 거예요.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고, 그리고 자기 전심으로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느냐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지금 그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아마 기도 내용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요나는 진짜 간절한 소원, 살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자기가 이런 고난을 왜 겪고 있는 이유를 요나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까?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내가 받는 뭐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옵사옵다니.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요나는 알았을까? 이거 하나님께 징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대풍을 일으키고 나를 하나님께 바다에 던지셨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쳤겠어요? 안 뉘우쳤겠어요? 뉘우쳤을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그 다음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만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소원도 했잖아요. 그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고 큰 고난과 그 징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물고기로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냥 죽게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불순종한 요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엄청난 징계를 허락한 거예요.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고요?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징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이 굳어지고 자기 믿음이 세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오게 되면 넘어지고 의외로 실족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도 잘 받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징계를 잘못 받게 되면 여러분들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징계라는 것을 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만 고치도록 하나님이 징계 주는 것이지 나를 미워서 책망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는 정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이요. 잠언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 12절까지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내 아들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사소한 가벼운 것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크게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이 내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이 있는가? 내가 숨겨둔 죄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한 가닥 앞을 진보하지 못할 거예요. 그걸 버릴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징계를 안 하시잖아요. 마음에 호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즐거움이,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징계인 것을 알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를 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89장도 한번 볼까요? 시편 89장 30절 보겠습니다. 시편 89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뭐라며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랬어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 세상에 포기를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철저히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에 팔려간 우리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만유를 두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뺏어가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구원만 받고 천국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 그랬을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징계의 결과입니다. 아셨어요? 수많은 징계의 결과예요. 저도 그 징계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이 저와 같은 경우는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만 삐뚤어진 마음만 먹어도 징계 오더라고. 그래서요, 너무 무서워 어느 땐. 그래서 그 마음조차도 잘못된 마음을 갖다가도 하루의 일과 중에 그것까지도 자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돌을 하나 갖고 어떤 대장장이가 거기다가 돌을 정구를 쪼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돌처럼 많은 모난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돌을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상이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모난 돌이 많고 아직까지도 삐뚤은 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만들어온 과정입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걸 아시고 조금 징계 올 때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된다면 이 징계라는 것은 우리의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요나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옵소서니 주께서 내게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 뱃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요나가 회개를 한 거예요. 자기 불순종한 죄를 뉘우치고 정말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런 철저한 회개한 그 요나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 들으신 거예요. 응?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이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응?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같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그를 생명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같이 볼까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진정으로 자기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많은 여러분 훈련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간절한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기도 하라면요, 간절한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징계 속에 있을 때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는 내가 간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훈련이 되게 되면 평상시에 정말 항상 간절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 간절한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한 사람은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그냥 육신적인 삶, 다람쥐 쳇바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도 생활이 어제 오늘은 똑같은 삶인데 틀려져요. 오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요나처럼 간절한 기도를 생활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잘 아시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심된 기도 없이는 일 안 하실 거예요. 그 회개 없는 그 잘못된 것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실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전심으로 자기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가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뭐가 내 하나님은 일을 하게 안 하신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있든지 내 숨은 죄가 있든지 하나님 합당치 못한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향하지 않으실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생활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생활이 없으면 그냥 종교생활이 될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107장 한번 보겠습니다. 107장 6절 보겠습니다. 107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오고 걱정, 의심이 오면 우리는 그 문제, 걱정, 의심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그럴 때 그 고통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13절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13절 그 말씀들이 이 107편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앞뒤로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그랬어요. 19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만 구원하신데 뭘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뭘 보내줬어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내줘서 말씀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갖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됐을 때 그때 그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2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아마 요나는 이거 경험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 엄청난 바다의 대풍이 일어나고 죽을 위기에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고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결국 간절히 부르짖었더니만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됐습니다. 실제 요나는 그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이제는 배 밖으로 나왔어요. 육지로 나왔습니다. 육지로 나온 이 요나는 그 전과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같았을까요? 완전히 달랐을까요?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180도 다른 삶이에요. 요나가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아마 여호와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느니라 하니라. 비로소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소원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주께 감사하고 제사도 드리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서만 나거든요. 요나는 자기 힘으로도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 힘으로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또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할 때는 피할까요?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했어요?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제 선포할까요? 피할까요? 이제 선포합니다. 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입니다. 원수국가예요. 원수나라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고약합니다. 악한 민족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심판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요나가 볼 때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결국 자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육신을 따라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게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응?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응?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도 불쌍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지 그 자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의 그 선악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온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평생도록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대적했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참으로 제가 이 주변에 보게 되면 전화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잘 안 전해지잖아요. 그죠? 피하고 싶은 마음 들고 이게 요나가 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제는 요나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두 번째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몇 번 말해 들을 것 같아요? 몇 번 말해 들을 것 같아요? 우린 수없이 말해도 안 들어. 수없이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듣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번째 요나에게는 2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요나가요?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근데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반대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말씀을 거역하는 삶인 거예요.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요나는 큰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이제는 그 말씀을 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외쳐요. 외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악한 아수르 민족, 자기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외치라는 말씀을 딱 순종하고 이제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처럼 며칠 동안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뭐 했어요? 내가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면 그거 외친 거예요. 다른 말 한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참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밑줄 일주를 말씀 들어도 아니면 일주일씩 몇 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아수르 민족들이 어떻게 이 요나의 그 외침 작은 그 한마디에 그 왕부터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전적으로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지 뉘우치는지 정말 이것도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가 정말 악하구나. 우리 시대가 너무 악하구나. 즉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 하나 요동하지 않고 정말 지옥 가면 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한다면 이 시대가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강박하고 너무 악하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의 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에 죄가 꽉 들어차 있고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짜 우리는 진짜 이 요나처럼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면 이젠 이 세상은 망할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요나처럼 철저하게 돌이키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기 달석기에 온 지가 3년이 됐습니다. 5월 지나면 3년입니다.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3년이 됐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볼 때 빈자리가 많아. 너무 전도가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이키고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요나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안 짖어야 됩니까? 부르짖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요나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가 힘있게 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분들을 오시도록 했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오시도록 하게 되면 왜 안 와요? 안 옵니다. 이제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고 전화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육신적으로 친분을 쌓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런 간절히 구원받고자 하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계획이 지금부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그 죄를 다 버리시고 단 한 가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년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정말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해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이 자리가 다 차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합시다. 예. 하나님 볼 때 정말 너무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100번 1000번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어느 때 내 마음만 돌이키기만 한다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6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라. 우리는 때로는 7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니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과거,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잘했던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아무리 좋았던 일, 옛날에 아무리 안 좋았던 일,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의 마음이 아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늘 현재 앞으로 있는 것이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했던 것, 어떻게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걸 다 묻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잘 바꿔지지 않잖아요. 이미 그게 습관이 되신 거예요. 습관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먼저 그거부터 고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늘 함께하는 겁니다.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개인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어떤 재능과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듣지 않는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 들을 때 함께 말씀 들으시고 함께 교제할 때 함께 하시고 함께 봉사할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그 속에서 형제의 우애를 배워갈 거예요. 그 우애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의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배웁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의 사랑은 함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상처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 허물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발버둥칩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잖아, 주님이. 우리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가운데 우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요나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제 용서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못 배우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런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 형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 형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 용서할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셔요.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때로는 그것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마음을 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 봐서는 제가 3년이 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3년이 되니까 원수 같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들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도구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원수의 도구가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그걸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 3년의 세월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시게 되니까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편들도 전도가 돼요. 상대편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서 많은 상처받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실 거예요. 용서한 마음 주실 거예요. 예. 근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왜? 그가 나한테 행한 걸 늘 생각이 나거든. 나한테 했고자 하고 잘못한 거 늘 생각이 나거든. 내 육신적으로는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해?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 없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징계가 오게 되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오게 되면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은 그 속에서 더 사랑을 배우고 마음이 넓어지고 더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실족해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 후자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못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도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뭐라고 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그 어떻게 배웠냐? 그가 아들이신다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내가 상처받게 되면 항상 이 둘셋 모여서요 상처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 사람 그렇게 하냐. 늘 그 얘기에 사람은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속에서 요나처럼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제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제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리어 그 영혼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게 된다면 우리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못 넓혀요. 못 넓이는 거예요. 고난에 오고 징계 왔을 때 순종하게 되면 그때서 내 마음이 조금씩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문제가 오게 되면 그때는 상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넓어진 이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인 것을 모일 때 함께 모이시고 그 모임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을 배워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셔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말씀 꼭 들으시라고요.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은 이유가 있겠죠. 직장도 늦게 끝나시고 또 사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피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집에 계실 때는요 어떤 문제라도 박차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순종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이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랬어요. 원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우상 숭배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요나가 물고기에서 아마 토해낸 걸로 아마 들을 수도 있겠죠. 그 광경을 기적을 본 것은 그 당시에 배에 탔던 많은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사공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믿는 신보다도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됐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1장 쭉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을 아마 다 저버리고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마 그 소문들이 나는 분명히 니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렸을 거라고 봐요. 그 말을 들었던 니느웨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뉘우셨을 때 그때 이게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소문이 그랬어요.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은지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뭐라 그랬어요?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전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나중에 유아 알지 못하느냐 12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이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씨가 누굽니까? 누구죠? 요나 한 사람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다 하나가 아닙니다. 내 한 사람 속에 요나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가 구원받고 나서 진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뭐예요? 요나를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니느웨 12만 명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에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참으로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은요, 한 명 전도하기 힘들어요. 정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명을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한 명을 하나님처럼 섬기시고 절대 그 앞에 말로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주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다고 함부로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제가 여러분들 칭교부 말씀하고 제자 교육하는 그 공부는요, 제가 한 명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한 명만 이런 분들이 나왔더라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한 명만이라도, 왜 그 한 명이요 큰 일을 하십니다. 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하나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셨어요? 예, 예. 절대 여러분 작은 것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작은 것들을 귀중히 생각하고요, 소중히 하고. 제가 가끔요 분리수거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분리수거를 너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돼 이거. 우리 자매가 어느 때는 당신 분리수거하구만 잘해? 예, 이번 작은 것부터 제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작은 것부터 그것들을 우리가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가정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하나 쓰레기 버릴 때요, 정말 우리가 분리수거 하는 거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일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환경미화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게 되면 다 벗고 다 또 하시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실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해, 이런 것들도 못하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고쳐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버릴 때 그건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이렇게 보게 되니까 쓸데없는 전등들이 많이 켜지는 것이 많이 봐요. 저는 다 끄거든요. 끄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흘려주는 헌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있는 데에서는 좀 절제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왕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한다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갖고 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요나는 어때요? 나중에 요나가 다 외치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는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들 몇 마디 딱 하고 다 멸망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거 자꾸 돌이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그 심술이 난 거예요, 요나. 저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나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도 투덜투덜 댑니다. 또 이게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4장 볼까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뭐하고 싫어하고 노하여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벌써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건져줄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한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어느 누구도 멸망하거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끼리는 잘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가는 사람, 그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는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늘 그래야지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게 되면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다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암이 돼요? 자기 암세포끼리 모이니까 이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온몸에 퍼져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들끼리 뭉치게 되면 이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구역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다 같이 모여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마셔요. 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제 구역 편성하고 나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목사님 저 다른 데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나오시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또 배우시는 게 많이 있어요. 배우시는 게 많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어떻게 어느 구역을 편성하셔도 다 순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 사람도 오지 않도록.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얘기했어요? 다 안 하는 걸로 믿고 저가 이제 다음 이제 선포할 때 그걸로 끝입니다. 아셨어요? 예,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이. 고맙습니다. 저 항상 하고 나면 나중에 불안해. 오늘 여러분들이 다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한번 좀 마음에 좀 언짢으셔도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드릴 수는 없고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악한 걸 모릅니다.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얻게 되면,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잘못한 것, 불순종한 걸 알려주십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된 것만 버리는 것만 버려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왕이면 남은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꼭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뭐가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진심으로 버리고 돌이키는 그런 마지막 하나가 되었다면 2024년은 아마 귀중한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이제 버리시고 이제 내년에 열심히 좀 전도하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불순종의 자녀며 또한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